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회도 캔슬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정말 몇 사람 못 나오긴 한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주변 멀리 떨어져 앉아있지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들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길이 험한데도 많이 나오시니까 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것 몇 절 위로 올라가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있었고, 믿음의 고백을 보면은 담대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인지라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부탁을 해요. 또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라. 주변에 같이 있던 자들이 지금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인생 여정은 동행이 필요합니다.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동행자, 특별히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 여정에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 믿고 가지만 또 우리 또 다른 신앙의 또 믿음의 이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이제 기독도가 신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등산을 가도 혼자 가는 거 참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동행. 제가 수년 전에 이제 등산을 시작하면서 목사는 월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등산 가야 되니까 같이 할 사람들을 찾지 못하고 한동안은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다가 하루는 이 세븐레이크 드라이브 쪽에 올라가서 하나 코스를 가는데 앞에 어느 미국 분이 자기 큰 개를 데리고 오면서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워닝을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뱀을, 레드 스네이크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개가 앞서가면서 뱀이 그 하이킹하는 그 길에 그 트랙에 나와 가지고서는
동아리를 트고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더냐 그랬더니 한 5, 6 feet 정도가 되는 뱀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야 이거 혼자 다니면 안 되겠구나. 혹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좋지 않다, 위험하다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 불러서 우리 같이 이제 하이킹을 했는데 이 동행이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죠. 순례 여정 여러분 잘 아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순례 여정은 이제 장거리입니다. 단거리를 빨리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거리.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또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 신앙생활, 순례 여정에 함께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서 삶을 나누면서 이 순례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는 있죠. 우리 크게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동력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우리 MIP 미팅을 가졌어요. MIP가 뭔지 아세요? MIT가 아니고 MIP. MIP는 뭐냐 하면 Made in Pilgrim이에요. Made in Pilgrim.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젊은이들 중에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 또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소명을 받고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 또 이미 졸업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 몇 사람이 빠졌지만 우리 9명이 모여가지고 MIP 미팅을 가졌어요. 지금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배출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계속 멘토링을 하고 코칭을 하고 또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서포트도 해줘서 이왕이면 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하자 해서 시작한 게 MIP예요. 그런데 그 한 9명이 모여서 지난 미팅 이후에 한 벌써 7개월 전에 만나고 지금 만나는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사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또 이런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갓 전도사가 된 우리 청년은 처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First sermon. 그런데 원고를 다 써놓고 밤새 그걸 놓고 연습을 하고 혼자서 거울도 보고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또 교회 섬기면서 어려웠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게 세대 차이가 있지만 지금 같이 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동행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면, 순례 여정, 신앙생활을 같이 걷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혼자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게 되면 같은 길을 걷는데요, 같은 길을 걷는데 보고 느끼는 것이 달라요. 같이 하이킹을 하는데 뭐 사진 찍는 게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더 풍부해집니다.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둘이 가다가 누가 한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위로해주고 거들어주고, 그래서 더 멀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체크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동행해서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이 신의라고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 만나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내용 보이세요? 좀 작은데 보이세요?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크리스찬은 순례자들이 앞으로 갈 길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언덕을 올라갔다. 그때 그는 시내를 보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기다렸다가 나와 같이 가요. 그러자 시내가 돌아보았다. 크리스찬은 또 소리쳤다. 거기서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시내는 대답했다. 안 돼요. 뒤에서 원수가 따라오고 있어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요. 크리스찬은 이 말을 듣고 분발하여 전력을 다해 곧 시내를 따라잡았고 의기충천해져서 그를 앞질러 갔다. 그때 크리스찬은 약간 우쭐해져서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아 비틀거리다가 넘어졌는데 지친 상태였으므로 얼른 일어나질 못했다. 그때 신이가 와서 그를 일으켜 주었다. 이게 이제 신이와 만나서 동행하게 되는 그 시작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르기 전에 지난주에 어디를 거쳐 나왔죠? 겸손의 그 계곡과 그다음에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왔죠. 거기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하고 통과해서 결국은 이 계곡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조금 언덕으로 올라가 보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쭉 내다 보이는데 거기 앞서서 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같이 갑시다. 근데 그 앞서간 사람의 이름이 신의 페이트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유, 난 지체할 수 없어요. 뒤에서 원수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어둠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따라옵니다 하고서는 계속 이제 가는데 크리스찬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력 다 해가지고서는 쫓아가요. 쫓아가다가 더 앞질러 가게 됐습니다. 더 앞질러 가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앞서게 됐다 해가지고 우쭐했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약간 자만심이 들은 거예요, 크리스찬이. 그래서 넘어졌는데 신이가 와서 일으켜 줍니다. 이 동행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같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인 이 신을 만나면서 말할 수 없이 기뻐요. 이 길을 홀로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혼자 갈 것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두려운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동행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동행 중에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신의, faithful,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출신을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만나면 당신은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나이는 또 직접 못 물어보니까 이렇게 둘러서 이제 나이도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천성으로 가는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됐나 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망성, 이제 장차 파멸할 그 파멸의 도시를 크리스찬이 먼저 떠난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장망성을 또 떠나온 한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같은 길을 온 것 같은데 경험한 게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장망성을 떠나가지고 오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졌잖아요. 그 유순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나도 그럼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고집은 둘이 같이 왔다가 고집은 장망성으로 다시 돌아갔고 유순은 같이 가겠다고 따라가다가 절망의 구덩이에 수렁에 빠졌다가 이게 그렇게
행복한 나라로 가는 길이냐? 이런 길이면 난 안 가겠다고 해서는 유순이가 다시 돌아간 거, 그거 기억이 하시죠? 그런데 그 수렁, 절망의 수렁에 크리스찬과 유순이는 빠졌었는데 이 시내는 그것을 비껴서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달라요. 그 대신에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비껴서 오면서 크리스찬이 만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따가 이제 소개되는 그 부정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 보면은 지금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 어둠의 계곡을 지나오기 전에 크리스찬은 어느 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다시 출발했죠? 정확하게 맞췄어요. 미궁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새로운 지시도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출발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궁의 앞에 있는 사자가 2마리가 거기서 잠자고 있는 것은 봤지만 미궁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쳐 옵니다. 아마 크리스찬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가느라고 그랬는지요. 바로 이렇게 같은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데 경험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신의와 같이 동행하면서 크리스찬이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신의가 했던 경험을 통해 크리스찬이 새로운 것을 또 배워요. 또 크리스찬은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신의에게 해주면서 둘이 같은 순례길을 가면서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까 그 경험이 더 풍성해지고 받는 교훈이 더 많아지고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더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동기 과정이 다 다릅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아이고, 어디서 교회 생활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산 체험에서 나오는 많은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앞으로의 순례길을 가는 길에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참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떠나왔고, 이제 보면은 이 신이가 이제 크리스찬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 내가 얼마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마을에 어떤 얘기들이 퍼졌어? 그랬더니 신이가 당신이 이렇게 참 엄청난 결단을 하고 우리 도성 이 장망성을 떠났다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믿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장차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성이 다 파멸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이 나는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과 같이 장망성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 나랑 같이 나를 조금 쫓아오다가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간 유순인 씨를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내가 유순 씨를 만났죠. 그러면서 또 그 유순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아예 떠나지 않았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배신자라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저런 비난과 조롱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떠나기 전보다 한 7배나 더해졌습니다. 스스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존 버년이 저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동행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 동행의 기적이에요. 크리스찬은 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동행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신의도 지금 앞서간 크리스찬을 자기가 그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이 자기보다 오히려 뒤에 오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가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들이 함께 참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한국에서 어디서 여기서 곳곳에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미국으로 오는 이유와 동기도 좀 다 다르고, 또 미국에 와서도 또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필그림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순례길을 가게 됐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누어 맡아서 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서로 나누는 위로와 사랑, 또 격려, 그리고 우리가 서로부터 받는 이 신앙의 교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 동행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신대희 목사님과 내가 경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고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가 또 각기 유학생으로 오고 저는 부모님 따라서 이민을 하고 이렇게 전혀 서로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목회를 하며 순례길을 같이 걷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앞서고 뒤서고 했습니다. 신이와 크리스찬이 그러한 과정 속에 이 시점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순례길을 천성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기적과도 같은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크리스찬 동행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정말 존중하면서 함께 사랑하며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두 번째, 이 대화 속에서는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변화된 삶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빌립보서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는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면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바울의 몫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선한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좋지 못한 동기로 열심을 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나 하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그랬어요.
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은 17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울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바울을 비난하면서까지 이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마 바울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더해주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이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던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정당하게 요청을 한다. 나는 가이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오고 거기에 감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길이 안 열리다가 비로소 길이 열려서 왔는데 이 길은 죄수로 수송되어 온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가이사의 시위대 안에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하기 전에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도대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잡혀왔니? 이 사람은 신분이 어떻게 되고 뭐 하던 사람이냐 해서 조서를 꾸미는데 가서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얻고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예수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지금 붙잡혀온 거는 오직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예수의 이야기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의 시위대 안에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이 선하건 악한 건 이 장망성에도 비난과 조롱하면서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글쎄 그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정도 내놓고 길을 떠나버렸는데 뭐 천성을 향해서 간다 그러고 장차 하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고 뭐 죄의 문제들 해결받기 위해서 떠난다 그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 뭐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비난과 조롱하기 위해서 퍼져나간 소문이지만 그것이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변화된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의 그 영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참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이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절대로 이건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결단이 좋은 소문 또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대체 왜 그런데 하게 되면 글쎄 그 사람들이 바보스럽게 성경대로만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 가운데는 전혀 예상치 않았다가 그 말이 설득이 되고 믿어지고 도전이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존 버년이 이 친위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거짓된 고백의 위험.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다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것은 믿는다고 했지만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믿음을 버리고 돌아간 것. 지금까지 우리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라이어블 유순이.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이런 순례길이라면 난 안 가겠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순이의 그 더 플라이어블의 그 믿음의 고백은 진정으로 자기가 죄를 인정을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천성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천성이라고 하는 것, 참 밝고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 거긴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고 평화가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피상적인 것에 자기가 받아 누릴 것에 생각을 두고 길을 따라온 거예요. 이게 자기도 이 길을 가겠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짓 고백이죠. 그런데 그 거짓된 고백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개가 자기가 토했던 것으로 돌아간다.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가 자기가 씻었던 물, 구죽물에 씻었었는데 또 다시 돌아가 눕는 거예요. 유순이가 따라섰다가 진정한 고백이 없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따라 나섰다가 잠깐 동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가서 그가 떠나기 전에 받았던 그 고통보다 7배가 더하는 고통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복적인 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교회 가면은 복 받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좀 어려워지면 신앙 저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은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신이와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당신 온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나는 이런 경험을 해. 당신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했더니 이 신이가 나는 바로 그 절망의 그 구덩이를 빠지진 않고 비껴서 오게 됐는데 오다가 부정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원턴이라고 하는 아주 바람기가 많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 여인, 성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신이가 그 여인에게 자기가 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빠져들어가기 참 막성이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성품이 착했다는 거예요. 또 매우 귀엽고 상냥하고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이제 이게 그 부정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특히
이제 신이가 이제 크리스찬에게 부정이라고 한 여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코테이션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와 자연스러운 사랑에 대해 얘기할 때는 더욱 매력적이어서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하마터면 그녀와 함께 다른 길로 갈 뻔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나를 이끌고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잠깐 동안의 쾌락을 향한 욕망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게 온갖 만족을 약속하면서 만약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했듯이 나 역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으로 생긴 여인이 어떻게 유혹을 했나 하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또 이건 잠깐 동안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서로 나누는 쾌락, 즐거움이 아니냐. 혹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이러면서 미혹을 한 것이죠. 이 유혹을 계속해서 자기를 끌고 가려는 이 유혹을 신의가 다행히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런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첫 번째 보면 그 원턴이라고 하는 그 부정령한 여인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속삭일 때에 자기가 그 들려오는 그 죄악된 생각에 머물지 않고 또는 그 생각을 좋아하거나 엔터테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욥기 3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욥기 3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나님과 맹세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내가 이제 하나님 외에 이런 유혹을 따라가랴.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계속해서 미혹하는 소리가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 그걸 듣고 그 생각에 머물고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37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119편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려면 이런 게 죄악된 생각,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우리의 눈을 그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계속 그 들려오는 소리를 엔터테인, 그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엔 이런 즐거움, 이런 거 그래 이렇게 그 생각을 디벨롭해 나가지 아니하고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했다 그럽니다. 같은 시편 11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잠언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잠언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수올은 그 앞에 사지나 마찬가지로 죽음의 곳입니다. 죽음의 자리예요. 이와 같이 지금 잠깐 즐거워 보이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나로 하여금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주의를, 사람의 말에, 미혹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의가 이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혹에서 돌이키고 물리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는 이 신의를 욕하고 저주하고 멍텅구리 바보라고 비난하면서 그래서 물리치고 떠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오고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 정말 장합니다. 그 유혹을 그렇게 잘 물리쳤으니 정말 장합니다. 그랬더니 신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유혹을, 그 부정의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다시 이런 유혹이 부딪혀올 때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바라기는 다시는 이런 유혹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나 스스로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에 대한 겸손이에요. 잠언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 아, 18절입니다. 잘못 타이핑 에러가 있는데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는 자신 있어. 내가 한번 봐. 이번에 물리쳤잖아. 나 이젠 어떤 누가 유혹을 해도 난 물리칠 자신 있어. 이렇게 교만한 자는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신의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겸손하게 진실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마음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그 결국을 생각하게 하시며 내가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끄떡없어. 난 자신 있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 이 유혹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혹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왜 그러냐?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에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이 선 겉옷을 뺏기고 그냥 벗어 제끼고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죄를,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십니다마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혹을 물리친 시니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랑 다른 경험을 한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니까, 그 다음엔 또 누구 만난 사람 없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노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름이 아담 1세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아담 1세. 그 사람이 사는 데는 기만의 도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보더니 젊은 사람이 지금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나는 지금 이제 순례의 길을 가.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세상의 귀중품이라는 것은 다 모아들이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지금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라. 그럼 내가 금료를 톡톡히 주겠다. 그 금료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 쌓아놓은 재산 전체를 다 당신에게 금료로 주겠다. 그러니까 신이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딸이 셋이 있는데 이 딸 셋의 이름은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고 하나는 눈의 정욕이고 하나는 교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딸 중에 하나랑 셋 다 네가 가져도 좋다. 그러니까 부인을 셋을 얻게 하고 자기 재산을 줘. 그러면 내가 노인장 당신과 그러면 얼마 동안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가 딸도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그리고 이거 다 네 것이 된다. 이때의 신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 사람의 재산, 이 노인은 얼마 안 가서 죽을 사람 같은데 이 노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고 이 노인의 딸들이 다 내 부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편안한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는 이 어려운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행 비용도 내가 넉넉하게 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시험이 많아요. 아까 첫 번째 부정의 여인을 통해서 성적인 시험이 왔다면 물질적인 유혹과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얻어서 그걸로 선교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내가 좀 뒷받침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 자기가 가려고 하는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을 다시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시 쫓아가려고 할 때 들어왔던 이 컴프로마이즈,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하는 데 도와주면 되죠. 그런데 이 빠져 들어가는 자기의 마음을 이 사람이 다시 이거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는 생각이 번쩍 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을 끝까지 가야지. 내가 여기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면 안 되지. 이 생의 자랑할 것을 따라가면 안 되지 하고서는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노인의 두 손이 손살같이 이 사람을 꽉 붙잡거든. 이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 끄집어 당기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 반대쪽에서 앞쪽에서 자기를 붙잡아 가지고서는 낚아채서 그냥 손살같이 그 언덕으로 올라가게, 산기슭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손길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벗어났어요. 벗어나가지고 산 중턱에 왔을 때에 이제 노인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산 중턱에 왔을 때 갑자기 독수리처럼 날쌔게 내 뒤를 따라온 사람이 있다고 신이가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쌔게 찾아와가지고서는 뭔가를 들어서 나를 치는데 내가 그것을 맞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났는데 또 다시 나를 내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내려친 자가 하는 말이 율법에는 자비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 율법은 자비 같은 건 모른다. 이렇게. 그래서 이 와서 때려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에스겔 18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율법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지금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건가 하면 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노인의 그 세상 물질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들어갔다가 그 생각을 뺏겼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독수리같이 쏜살같이 날아와서 율법이 내리칩니다. 두 번이나 내리칩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옛사람으로 돌아갔었다는 것이죠. 네 생각을 네가 안다는 것이죠. 너는 이미 내 속에 죄를 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순례길을 가는 내가 다시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그 물질의 욕심을 가졌다는,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아주. 그러니까 죄에서는, 시험에서는 벗어났는데 이 죄책감, 율법이 손살같이 찾아와서 그 죄책감을 두드리면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죄하는 그 율법의 내리침에 쓰러지는데 자기를 와서 구원해 주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일으켜주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과 그 발에 못자국이 있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무슨 고백을 하나 하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옳지 못한 죄악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영적인 지도자로 많이 성장을 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당대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그 이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솔직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죄악된 생각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인데 내 마음에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을 끌어당겨 내린다. 우리 인간에 남아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지금 아직 그 죄악된 생각이 행동으로,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적 갈등과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자기의 내면을 들어보면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내가 이런 죄성 가운데 있고 내가 아직도 이 죄악된 생각의 쪽으로 끌려가는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게 아직도 이런 죄악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 나는 정말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직 행동으로 나타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있는 죄악된 것을 들여다볼 때에 바울은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마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성에 머물러서 그 노인과 함께 그 재산을 같이 모으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잠시 빼앗겼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오자마자 죄에서부터 벗어나긴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날카롭게 찾아와서 죄책감을 찌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너 구원받은 사람 맞느냐? 내가 어떻게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내 안에 죄성을 봐라. 율법을 내놓으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나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나 중심적이고 유혹과 시험을 따라갔던 생각들, 아직 행동으로 옮겨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그 자체가 죄책감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을 들이대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네가 그런 생각을 품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심판받은, 정죄받은. 그때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내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으로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유혹에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정죄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미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믿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이 신의가 그 율법의 정죄까지도 이제 무리치고 일어나서 담대하게 순례길을 걸어가게 돼요. 이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지나갑니다. 서로가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금 대화 속에 순례 여정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순례길에 등불이 되고 유혹과 시험이 부딪혀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 보여주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죄책감에 쌓일 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자유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또 우리 Pilgrim's Progress 이 말씀 시간을 하나 둘 더 해가는 동안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